오늘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비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먼저 1절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기서 가난한 자란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여 모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과 그들의 어려움을 달갑게 여기며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의 방편으로 삼는 시선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를 도운들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돕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말하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도왔던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며 혹여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고쳐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이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실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부터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주위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험담하고 비방하며 자신이 높아질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속히 죽어 다윗의 이름은 백성들에게서 잊혀지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그를 위로하러 온 척하고서는 험담할 꼬투리를 찾아내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뜨리며 그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에 그런 것이라며 그의 허물을 더욱 확대하고
이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떠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는 심지어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을 정도로 신뢰했던 자들도 있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신뢰했던 친구마저 자신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보살펴주는 일을 위하여 1절부터 3절의 복을 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험담하고 속히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가 바라고 의지할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라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앓고 있는 병이 그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런 중에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간구가 그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간구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그가 원수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간구는 다윗이 개인적 원한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병중에 있는 틈을 노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들의 방해를 물리쳐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한편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었음을,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일 중에 하나였음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병중에 빠졌다는 사실을 제외한 시편 41편의 모든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원수들의 모함과 비방에 둘러싸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원수들의 비방과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죽기를 바랐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독생자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습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도 우리를 지켜 살리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토록 하십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처하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의 편에 서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지켜 살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